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라이트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혹은 생체 실험실에서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는 처참함을 엘리 위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소설, 엘리 위젤은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독일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13살 난 소년과 어른 2명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려다가 잡혀서 교수대의 허공에 매달려서 이제 목이 졸린 채로 매달리게 됐고 무려 반시간 이상이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때 엘리 위젤은 10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 교수대의 소년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또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있다. 그와 함께 있고 지금 너와 함께, 지금 함께 있다. 이 음성을 엘리 위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설을 썼죠. Night, N-I-G-H, Night, 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재림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사도신경은 십자가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도 살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래서 불의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질서, 이런 것들이 질서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죽은 양심도 살아난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양심도 회복된다.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두 번째는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 또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단번에. 그러니까 고난의 제사, 희생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죠. 피의 제사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때도 장소도 필요치 않고 우리의 모든 죄의 부분들을 다 감당하는 완전한 희생의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어떤 능력일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 이사야 53장의 얘기인데 자, 마태복음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그 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이름 권세로 기도하게 되면 병이 떠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정말 믿나 십자가의 능력을?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자, 풍요롭게 되는 축복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풍요롭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가난이나 저주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요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도 부유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가난과 저주의 굴레 참 놀랍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잘 살아요. 잘 살아. 참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는 곳 어딜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아주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거되는 곳.
놀랍게도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에는 하여튼 많은 숫자 1000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복음은 증거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인도는 정말 복음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죠. 인도에는 얼마나 될까? 인도의 인구가 14억 6천이라고 하는데요. 14억. 엄청난 숫자죠. 근데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서 인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억이다 그래요. 1억. 근데 1억은 너무 적다. 적어도 1억 6천은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인구로 봐서 11%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런 비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때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참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특별히 아프리카의 케냐라든지 이런 데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 뭐냐? 남미 지역입니다. 남미. 지금 남미는 완전히 황금의 시기를 맞았죠. 보니까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베네수엘라 쪽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고속원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 남미,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정말 이제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키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금 예수를 믿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0.1%입니다. 0.1%인데 터키는 아마 이번 지진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니까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했어요.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압력을 가하는 곳은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복음이 아주 많이 증거되고 있는 곳이 어딜까? 북한이죠. 북한. 많은 선교신학자들은 북한은 아주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은 더 많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인도를 갔다 온 사람들, 예전부터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주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졌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이. 복음이 자꾸 침체되니까 어두워요.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작은 걸 가지고도 그냥 이기지 못해요. 이 모습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은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볼까? 이거 정말 귀한 아브라함의 복과 플러스 최고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최고의 복이에요. 그 최고의 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재 문제와 저주가 제거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었던 본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성령이야, 성령.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성령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성령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받는 것이 또 뭘까요? 다윗의 복입니다. 다윗.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자녀가 될 복이라면, 이게 sonship이라면, 이 다윗의 복은 어때요? kingship이에요. 결국은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나라와 한 민족에 머물지 않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점점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 거기에다 뭐예요? 성령의 최고의 복,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는 약하죠. 근데 성령은 강해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자, 6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그 6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랬어.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 지금까지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죄사함. 자,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을 줬어요. 우리에게 뭘까요? 또 화평을 주었어요. 또 치료함을 주었어요. 거기다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움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때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뭘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도 이었다는 거예요. 죽음도.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전 그 기적을 7가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가지. 자, 7가지 재앙에서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재앙 첫째가 뭘까요? 무지예요. 무지. 참 놀랍게도 여러분, 무지합니다. 인간은. 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의 지혜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한글이 세계적인 글이다 막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글이 한글 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굴까? 세종대왕, 훈민정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적이 뭘까요? 맞춤법이라든 띄어쓰기라든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럼 맞춤법이라든 특별히 띄어쓰기 같은 것을 누가 시도했을까? 선교사님이 시도했어요? 로스 선교사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로스 선교사가 먼저 성경을 할 때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발음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성경을 그렇게 제작을 했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규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요. 좀 얘기가 빗나갔는데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때? 지혜이기 때문에 무지가 떠나가요. 또 하나는 뭘까? 죄예요. 죄가 결국은 떠나가죠. 또 하나 질병입니다. 질병. 그 다음 뭐야? 가난, 저주, 거기다 뭐야? 죽음이에요.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도 이겨요. 거기다 뭘 이길까요? 두려움도 이겨요. 두려움. 앞으로 뭐 잘 어떻게 될까 막 두려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 그 다음 뭘 이길까요? 절망을 이겨요. 절망. 이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저는 참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요. 토요일 날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토요일 날 많이 기도를 시켜요. 설교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그런 평안함과 함께 담대함이 저에게 또 생겨요. 그래 또 막 도전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힘을 얻고 또다시 출발한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지금 6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있고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뭘까? 재림입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의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데요.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실천하신 분이시죠. 자기 아들 2명을 쏘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품었으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원수의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되죠. 예, 교회의 사가가 됩니다. 역사가가 되죠. 저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 날이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설교 한 토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하기 쉽고 실패해서 낙심하기 쉽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은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며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 손양은 목사님께서 직접 지은 찬송 주님 고대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이 찬양은 목사님이 신사차별을 거부하고 옥중에 있을 때 늘 부르시며 힘을 얻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는 이것입니다. 주님 고대가 1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부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고, 자, 이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이 정체성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 짓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냐라는 생각은 늘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가 어머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다.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선교사다. 이런 정체성,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 한번 띄워볼까요? 잠깐 요약한 걸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잘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